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아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2달 동안 잠언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잠언은 오늘 본문 현숙한 여인에 대한 노래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보면 참 잠언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아들, 딸, 자녀들을 잘 양육해도 결국 결혼하면서 배우자를 잘 만나지 못하면 그 모든 삶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배우자를 슬기롭게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배우자 선택할 때 정말 신중해야 된다. 좋은 배우자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했는데 어질고 정숙하다는 뜻이죠. 현숙하다. 근데 원래는 에셰트 하일이라고 그래서 에셰트가 아내이고요. 하일이라는 말이 힘, 능력 그런 뜻입니다. 군사적으로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래서 전쟁하면 이기고 승리하는 뭐 이런 의미겠지만 폭넓게 쓰이는 군사적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힘 있고 능력 있고 용기 있고 풍성하고 부유하고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는데 표준 세번역 같으면 유능한 아내 좀 더 직역되어 있죠. 공동번역 같으면 어진 아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영어 성경으로 보면 탁월한 아내 혹은 좋은 아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겠죠. 문자적으로 꼭 힘 있는 아내라기보다는 좋고 유능하고 탁월한 어진 뭐 그런 아내를 말할 겁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좋은 아내를 찾아 얻는 것은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고 훨씬 더 귀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마지막 권면이지요. 좋은 아내를 찾아 얻는 것. 반대로 딸들에게는 좋은 남편이겠죠. 누가 좋은 남편을 찾아서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도 더하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우선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원문으로 보면 진심으로 믿는다. 아내를 믿고 신뢰해요.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산업이라고 말한 단어는 원래는 전쟁을 이기고 얻는 전리품입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아내는 힘 있는 하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능력 있는. 그래서 군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늘 승리해요. 이겨요. 그래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전과를 올리는 그런 아내예요. 그래서 전리품이 핍절하지 않는, 삶의 많은 영역들이 있죠. 그런데 현숙한 아내는 그 모든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승리하는 여인이에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런 아내는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지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러니 남편이 그 아내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진실하고 변덕을 부리거나 악행을 일삼지 않는 아내이죠. 13절입니다. 그 현숙한 아내는 양털과 삶, 양털은 양에게서, 짐승에게서 얻었을 것이고 삶은 식물에게서 얻었을 거예요. 짐승과 식물에서 옷감을 만들어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상인의 배는 여러 가지 물건을 싣고 멀리 무역을 하면서 오가면서 이익을 남기는 거죠.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러니까 양털과 삶을 구해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 것으로 옷감을 만들어서 그 옷감을 팔아서 양식과 필수품을 먼 데서 구해오는 그런 여인이죠. 가족들을 굶주림과 헐벗음에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가족들이 필요한 양식과 또 필요한 필수품들을 구해서 아이들을 먹이고 가족들을 돌보는 여인.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게으르지 않아요. 일찍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정해서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밭의 위치나 토질이나 그러한 것들을 잘 살펴서 자기 손으로 번 돈을 가지고 그 밭을 사고 포도원을 일구는. 네. 또 여종들에게, 종들에게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힘있게 허리를 묶어서,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복장인 거죠. 네. 언제든지 일할 준비를 하면서 자기 팔을 강하게 해서 힘차게 자기도 일을 하는 여인이에요. 종들에게만 맡기고 자기는 게으르게 빈둥빈둥 노는 것이 아니라 허리 묶고 열심히 부지런히 힘차게 일하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부지런히 일하니까 그 산업이 번창하겠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건 이제 물레질을 하는 모습이죠. 손뭉치 들고 손가락으로 물레를 돌리면서 실을 감으려고 그 가락을 잡으며,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러니까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생해서 번 돈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여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그 공동체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겠죠. 인색하지 않아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잠언 시대에 이런 홍색 옷이라는 것은 아주 비싼 품이 있고 따뜻한 좋은 옷인 거죠. 눈이 와도 추운 겨울에도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는 따뜻한 옷을 다 입히는, 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쓸 줄 모르는 노예처럼
그렇게 사는 여인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편안한 침구, 아름다운 이불을 지을 줄 알고 세마포와 자색 옷으로 자신을 단장하는데도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냥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은 이제 그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재판을 하거나 또 국사를 의논하거나 그러니까 지역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남편으로 만들어요. 남편을 그 지역의 높은 자리에 앉혀서 탁월한 직무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공동체로부터 존경을 받도록 남편을 세워주는 여인이에요.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맡기며 능력과 전기로 옷을 삶고 후일을 웃으며 옷을 지어서 만들어 파는 숙련된 기술자이기도 하고 상인들에게 맡겨서 이익을 남기는 무역 장사를 할 줄도 알고 능력과 전기로 옷을 삶고 내 후일을 웃으며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게 없어요. 웃는 후일? 예. 미래에 대해서도 근심 걱정이 없죠. 입을 열면 지혜를 베풀고 그의 혀로는 사랑의 법을 말해요. 만능이죠. 네, 현숙한 여인. 숙련된 노동자이면서 유능한 사업가이면서 또 디자이너, 옷을 만들고 기술 있는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사회사업가이면서 무엇보다도 슬기로운 스승이 되어서 입을 열면 지혜로운 인애의 법들을 말하고 남편을 공동체에서 존귀한 자로 유능한 사회 지도자로 세워가는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는 자기 집안일을 질서정연하게 보살펴내면서 게을리 얻은 양식이라는 것은 불이한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불로소득으로 얻은 양식이에요. 그것으로 먹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불이한 이익을 가지고 자식들을 교육하냐. 그런 두려움이 없이 이 현숙한 여인은 게을리 얻은 양식, 불로소득이에요. 불이한 양식으로 애들을 키우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내가 땀 흘리고 진실하게 게으르지 않게 성실하게 살아서 얻은 이익으로 가족들을 먹이고 자녀들을 돌보죠. 그래서 28절 자녀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어머니에게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고. 가장 좋은 엄마, 가장 좋은 아내라고 칭찬하는 거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예쁜 배우들도 나이 들면 그냥 다 세월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현숙한 여인이 그런 현숙한 여인이 되고 가정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은 1장절에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31장 3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자라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무리 지어지는. 이게 꼭 괄호 같아요. 하나님 경외로 괄호 열고 하나님 경외로 괄호 닫고 그 안에 온갖 지혜를 다 집어넣은 거죠.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마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손의 열매예요. 수고해서 노력하고 그 손으로 이루어온 열매죠.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문에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도 반대로 하면 되겠죠?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현숙한 여인, 좋은 아내를 얻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청년들한테 말해요. 배우자를 잘 선택하는 것이 너희 삶에 정말 중요한데 너희는 배우자를 잘 선택할 능력이 없다. 살아보고 연습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20대, 30대에 무슨 경험이 있고 사람 볼 눈이 있어서 좋은 배우자를 선택할 줄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생의 동반자인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인데 너희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선택할 능력이 없으니까 목사님 말을 귀담아 들어라. 첫째, 기도를 열심히 해라. 둘째, 겸손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라. 너희 인생이니까 결국은 너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맞는데 너희가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먼저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겸손함으로. 물론 너희가 제일 잘 알겠지. 오랫동안 사귀고 많은 시간 함께 대화하고 나누었으니 너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너희는 아직 인생을 몰라. 그러니 너희를 사랑하고 아끼는 영적인 스승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앞선 세대가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은 그냥 밥만 먹은 게 아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인생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어른들의 그 권면, 어른들의 평가를 귀담아 듣고 참고하라. 그대로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 인생이니까 너희가 선택하겠지만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는 어른들의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귀담아 들으라고. 너의 생각만 옳다고 고집 피우면서 선택하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셋째,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적어도 1년 이상은 사귀어봐라. 첫눈에 반했어요. 그 첫눈에 반하는 거 괜히 그러다가 나중에 계란으로 멍든 얼굴을 문대게 될 것이다. 멋지게 생기고 남자답고 중요한 것 아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예쁘고 섹시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다 헛되다. 그래서 1년 이상은 사귀어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다른 친구들이나 특히 부모님이나 영적인 스승인 목사님이나 그러한 지혜자들의 권면을 잘 참고하면서 슬기롭게 선택하라고.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주셔도록 인도해야 하니까 기도 많이 하고 슬기롭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배우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놔도 선택할 때 되면 세상적인 조건들을 따지다가 망해요. 먼저 믿음을 보고 그의 신앙 인격과 성품을 보고 그렇게 선택하는 후회 없는 선택이 돼야 되는데 세상적인 조건들을 앞세우다가 결국은 후회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세상적인 조건들 그것 중요하지 않다. 정말 그 사람의 사람됨, 신앙과 성품, 성실함과 겸손함, 그런 잠언의 지혜로 말하는
그러한 슬기로운 배우자들을 신중하게 선택하면서 우리 읍면동의 아이들이 믿음의 복된 가정들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애는 아직 초등학생인데 유치원 다니는데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 아이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소중한 인생을 때로는 혼자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독신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면서 온전한 헌신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할 때 신중하고 슬기롭게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는 슬기로운 배우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성실하고 겸손한 배우자를 잘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